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웨슬레안에 대한 구원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신도이지만 이단 연구를 3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단 연구를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특히 장로교 목사들이 감리교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그 장로교 목사들은 감리교의 신학을 장로교의 그 신학 서적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의 그 조직 신학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감리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단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감리교이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조직신학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왔는데 장로교 목사들이 말하는 그러한 그 감리교 그것과 너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교류를 하는 중에 설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장로교 목사님이 그것을 몰랐다라고 자백하게 됩니다. 자, 감리교에는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감리교의 헌법과 같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보면 사람을 의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요 우리의 행한 것이나 당연히 얻을 것을 인함이 아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위로가 넘치는 도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신칭이죠. 이것을 제가 지금 꺼냈느냐면 감리교는 이신칭이가 장로교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것을 감리교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이것을 보면은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연 감리교가 행함이나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느냐.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선행은 비록 믿음의 열매요 또한 의롭다 하심을 따라오는 것이되 능히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위험하심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시는 바요 참되고 활발한 신앙으로 쫓아 나오는 것인즉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 같이 선행을 보고 그 활발한 신앙이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장로교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감리교는 인간의 행위나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뭐 정통신학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뭐냐면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이러한 그 기능은 감리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웨슬레 조지 신학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웨슬레 신학 송은국 목사의 109쪽을 보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와 이 연예의 회집자들은 해가지고 조금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가장 위험하고 가증스러운 도리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즉 우리가 현세에서나 심판시에 칭의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일은 없다. 그리하여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지 않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선행은 어디까지나 혹은 부분적으로나 또는 전체적으로나 우리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된다거나 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므로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는 순간 그는 행함이 없어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그는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서 지옥의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나 자신을 내맡길 때 그 시각으로 그는 용서함을 받는다. 자, 이렇게 감리교는 가리킵니다. 자, 이 대다수의 그 장로교 목사들이 감리교 웨슬레 신학을 인간의 의지와 노력,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장로교에서는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감리교를 이단이다라고 말할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 웨슬레 조직신학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하면 이런 오류가 어디서 나타나게 됐을까요? 본인이 장로교 목사들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웨슬레 조직신학책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웨슬레 신학에서 장로교 신학책이나 장로교 신학교수를 통하여, 즉 2차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리교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 행함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리교는 분명하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신칭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칭하는 값없는 은혜라는 것인데, 웨슬레도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 한국 웨슬레 학회 웨슬리 설교전집에 보면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어느 것도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분에 넘치는 선물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즐거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은혜의 한 가지 실증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실증이다. 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나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느냐, 인간의 책임이 하나도 필요 없느냐, 이것이 사실은 그 하이퍼 켈비니즘이라고 하는 이중예정론이 사실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금 개혁주의는 이 하이퍼 켈비니즘, 극단적인 이중예정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안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책임으로서 행위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재성과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부정한다면 오히려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전적으로 자기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면 이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갤비니즘이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웨슬레 목사는 지금 개혁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하이퍼켈비니즘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따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웨슬레 조직 신학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되고 중생하고 그리고 성화되어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계속되어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웨슬레는 예정된 자의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형제성과 계속성을 강조한다. 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웨슬레 목사가 말한 것은 하이퍼켈비니즘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현재성과 지속성, 장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웨슬레안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측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구원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 구원은 사실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해야 하는 한 이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웨슬레의 구원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2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였으니,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사단이나 귀신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 마귀나 귀신한테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신자,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성경입니다. 자, 이런 성경 기절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셨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여기에 미혹을 받아서 디모데전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 자, 여기 디모데전서 6장 20절 자, 이 이상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경우. 자, 이런 믿음이 무너뜨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성경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 한 번 받았다. 자, 그러면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인간의 책임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지 오히려 의문입니다. 그런 교리는 오히려 구원파의 교리보다 더 심한 그런 교리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제가 이 웨슬레 안에서는 구원에 무조건 취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나 교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죄 문제로 번민하던 마틴 루터를 회심케 했죠. 그리고 방식자로 불렸던 존 웨슬리를 회심케 한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죠. 자,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죄 문제로 상당히 번민을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 사제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는 이 죄를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7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제들이 오지 말아라 이제 그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죄 문제 때문에 번민했고 집에 와 보니까 다시 죄가 생각났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마틴 루터는 그날 일기장에다가 나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걸 보았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웨슬레도 미국에 가서 인디안들을 선교하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올드스케이트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초청이 왔는데 그날따라 웨슬레가 가기 싫었다고 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올드스케이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회자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것을 웨슬레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번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저절로 구원을 받느냐 이런 성경 규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구원은 그 주체적인 개념으로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그런데 귀납적으로 인간의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는 모두 구원의 조건이고, 자, 교단의 신학에 따라서 믿음을 좀 강조할 수도 있고 은혜를 강조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부족한다면 그것은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행함이나 의지, 노력으로 혹은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좀 강조한다고 해서 뭐 감리교를 이단이다 이렇게 이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감리교를 뭐 펠라기우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조직신학 교수한테 들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못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감리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